자, 오늘은 환경주의를 기념해서 그와 관련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그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창세기 1장부터 오늘 3장에 이르기까지의 그 전체의 맥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창세기 1장 1절에요. 시작이 어떻게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자, 그러나 그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창세기의 내용을 통해서는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그 창세기 본문의 그 관심 자체가 그 증거해 주고자 하는 내용 자체가 어떻게 창조했느냐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창조 이전의 상태를 묘사하는 내용이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죠. 내용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자, 여기서 묘사하는 창조 이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없는 상태가 아니죠. 무의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질서가 없는 상태, 땅이 혼돈하다, 공허하다,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러니까 혼돈의 상태, 무질서, 그리고 어떤 목적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없나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본문의 초점은 어떤 물질의 기원에 대한 것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관심이 아니고요. 그 목적과 어떤 질서가 없는 상태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로 이제 질서가 생기고 물론 생명이 생기고 그 질서와 또 그 가운데에서 어떤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부여되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로부터의 그 창조, 무로부터의 창조를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은 오히려 창세기 1장보다도요. 그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 성경에서 특히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해 주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질서를 세우시는 그 질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창조 질서를 세우시는 것이죠. 자, 쭉 이어지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은 첫째 날 뭘 하셨나요? 빛이 생겨라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고 낮과 밤, 그러니까 시간의 질서를 세우시죠. 둘째 날, 물과 물 사이 창공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시는 거죠. 그 공간에 기후의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날, 물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고 마른 땅이 드러나고 땅은 식물과 나무가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시고. 자, 이렇게 어떤 물질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그것이 초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공간과 시간의 어떤 질서를 세워가십니다. 자, 넷째 날로 넘어가면 해와 달 등 창공에 빛나는 것들의 역할을 부여하시죠. 큰 빛, 해와 같은 큰 빛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어떤 역할이 부여되는 모습. 다섯째 날에는 새들이 이제 그 창공을 날아다니게 되고 바다 생물들은 그 창공 아래의 물에서 번성하고, 여섯째 날에는 땅은 그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는데 집짐승, 들짐승 그 종류대로 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요. 그 다음 여섯째 날의 그 초점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 인간이
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이 주어진 것이죠. 자, 이렇게 각기 생명체들도 영역이 주어지고 그 역할이 주어지고 또 모든 질서들이 이제 그 이전에 형성이 되고 그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우주의 질서 가운데 그 자리하고 있는 인간, 그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혹은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 이 일은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어떤 태초의 그러한 창조의 일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그 질서를 계속해서 보존하시는 창조 행위를 말씀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날로 넘어가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셨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단지 편히 쉬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죠. 누리고 즐기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세운 그 세상 속에 거하십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어떤 창조 질서를 세우시고 거기 거하신다라는 면에서 성소라 일컬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차원에서 그 자체가 성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그 목적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세운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이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돌보는 그 역할을 위임받아서 행합니다. 자, 그러한 전체의 그림을 볼 때요, 이 하나님의 그 7일간의 창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소로서의 그 우주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성소는 동시에 인간을 위해서 마련된 성소이기도 합니다. 이 성소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시죠. 자, 이 7일,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이 7일이라는 것이 지구 창조 또 우주의 시간 길이 이런 창조의 길이와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이라 막 계산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일곱째 날의 안식을 좀 더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쉬셨다. 그것은 이미 말씀한 대로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휴식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것을 누리시는 그 상태, 그리고 그 질서가 지속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자 이런 표현을 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다라는 의미는 단지 우리가 생각하듯이 쉬셨다.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것이죠. 자, 이 창세기의 흐름을 볼 때 안식이라는 의미, 또 우리가 안식의 의미를 주일날 또 새롭게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살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운 그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회복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이구나, 주일의 의미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세운 그 질서를 거스르는 그러한 방향으로부터 멈추는 것이죠. 멈추는 날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회복하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실 때도 쉬게 하리라. 물론 육체적인 쉼도 필요하고 정신적인 쉼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휴식을 취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주님이 세우신 그 질서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서 이탈했던 그러한 상태에 있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안으로 주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하죠. 그 세계 안으로 다시 초대하는 것이죠. 거기에 참된 그 안식이 있다. 그것은 단지 지쳤으니까 쉬자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세계 안에 참여하는 것. 자, 하나님의 세계, 아까도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인간을 위한 세계로도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는 어디까지나 그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죠.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세계 속에 인간이 누리게 하셨고 또 그 하나님을 대리 통치하는 그 몫을 감당하게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또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따라서 행하는 일이고 그 질서를 거스르는 무질서로부터 질서로 회복해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자,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오나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세계 속에 보니까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에스겔서에는 이 에덴 동산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동산이라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십니다. 2장 15절에 보실까요? 2장 15절의 내용을 보시면 에덴 동산에 데려가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맡아서 돌본다는 것이 뭘까? 이 전체의 흐름을 생각해 볼 때 그 인간에게 부여된 그 역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꾸어가는 그 역할이 아담에게, 우리 인간에게 부여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의 세계를 하나의 성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차원에서 그 자체가 성소입니다. 거기에 그 에덴 동산이 있고요. 거기에 아담이 있습니다. 이 역할은 마치 최초의 제사장의 역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담은 최초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질서를 지키고 어떤 무질서의 영역들을 방지하고 그 성소를 보존하는 일.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최초의 제사장이다. 자, 에덴 동산 그 한가운데는 이제 뭐가 있나요? 2장에 보시면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예.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라 했는데 뭐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르게 표현하면 지식의 나무 혹은 지혜의 나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만 금지됐죠. 자, 그리고 옆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생명을 통해서 그야말로 생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 아담이 그 뱀의 유혹을 따라서 이제 그 유혹에 넘어가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것이 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만들어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어떤 나무, 또 뱀, 이러한 것들을 어떤 가르침,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어떤 상징성을 담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뱀이 나타나서,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 뱀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 그러한 어떤 문자적인 해석을 하기보다는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유심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서 뱀은 어떤 존재인가? 뱀은 어떤 존재인가? 자,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비질서, 무질서의 그 어떤 세력, 영역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그러한 존재죠. 그 뱀이 혼돈을 일으킵니다. 무질서의 세계로 끌어들입니다. 이 인간이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우리 인간이 그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반면에 또 이 유혹에 넘어가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세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무질서의 영역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환경주일인데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그 삶의 방식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성소, 이 세상을 그렇게 보존하는 일을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기도 하고 회복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 또 안식일의 의미를, 안식의 정신을 우리가 새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오늘 창세기 1, 2, 3장의 그 쭉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세계로 우리가 다시 복원하는 것이구나. 그 깨어진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중요한 영역이 되겠구나. 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잃어버린 영역, 내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고 스스로 내가 주인 노릇해서 내 뜻대로 행하는, 그야말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행위들을 우리가 또 무수히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으로부터, 그 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고 하나님의 그 청지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몫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는 것. 우리가 주일날 새롭게 결단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이죠. 요즘 한 가지 이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로 우리가 플라스틱을 좀 절제하자, 이런 운동을 하고 있죠. 교계 내에서도 플라스틱, 일회용 플라스틱을 절제하는 운동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해마다 5천억 개의 비닐봉투가 사용되고 1분에 그 쓰레기차 한 대 분량씩 총 8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 통계의 정확성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나중에 죽은 고래를 봤더니 그 속에서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은 플라스틱이 나오고 물고기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성소의 질서가 깨어진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돌보고 지키는 역할을 잘 못한 영역들이 있구나. 내가 청지기의 역할을 잘 못했구나. 그러한 면들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의 내용 중에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반하는 그러한 영역들이 여기저기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물건을 살 때마다 비닐봉투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게 되나요? 커피 사 먹으면 또 플라스틱 용기에다 주잖아요. 일회용. 그죠? 또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어디든 이제 장소에 들어가면 또 물 떨어지지 않게 비닐 카바를 씌워가지고 또 들어가야 되고, 요새는 새로운 것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쓱쓱 하면 이렇게 털어지는 그런 새로운 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또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필요 이상의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생각할 때 이 영역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을까? 그것을 우리 먼저 그리스도인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집도 참 쓰레기가 많이 쌓입니다. 비닐봉투며 포장재며 종이, 그래 종이는 재활용이라도 되는데 참 많이 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줄여야 되나?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요즘에 중국이 어떤 소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또 보게 돼요.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중국이 육류 소비를 많이 하면 전 세계의 그 육류 소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또 그 소를 키우려니 수많은 밭들이 이제 그 소의 그 먹이를 위한 그런 작물을 재배하는 곳으로 변화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어디선가 덜 소비하면 그만큼 우리 지구가 좀 더 보존되는 그런 면이 있구나. 여태까지 덜 소비해준 나라들,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 지구가 이 정도 보존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이 하나하나의 어떤 실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우리의 어떤 세계관, 우리의 어떤 영적인 패러다임 이런 것이 전환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우린 모두가 다 공감은 하지만 그래야지 아멘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선택이 내게 불편함을 가져다 준다면 심지어 내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거기에도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9가지. 첫 번째는 사랑이죠. 그 마지막은 뭘까요? 절제입니다. 사랑과 절제. 이 둘을 물론 이제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때 그 9가지가 나오는 거죠. 하나로 묶은다면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를 사랑과 절제를 다시 표현한다면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인해서 절제하는 능력. 절제. 사랑으로 인해서 절제하는 삶. 그게 성령의 열매구나. 열매 중에 하나구나.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창조 질서에 합당하게 절제하는 능력. 예전 같으면
내가 누구 못지않게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삶, 그것을 축복이라고 여겼다면 이제 다시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그 힘이 내게 있다라는 것이 축복이구나. 그것이 은혜의 삶이구나. 많이 소비하고 이제 많이 뭔가를 누리고 이런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절제할 수 있다면 성령께서 그 힘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더 많이 쓸 수 있지만 소비할 수 있지만 내가 타인을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그 힘. 그 힘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참 힘든 얘기죠.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더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